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7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기파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어졌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 떨쳐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받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을둔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신실했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때와 그 이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시데기야까지 5명의 왕이 통치할 동안 예언을 했었고 그 후에 그달랴와 요하난이 유다의 지도자에 있을 때에도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목적은 변절한 유다로 하여금 심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함으로 다가올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다가 특별히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모든 동반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능력을 받은 신자들일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이 예레미야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장은 6장 말씀에 이어지는데 6장에는 뭐냐 하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북방으로부터 악랄한 백성들이 와서 조금도 인정을 도와주지 않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을 앞에 두고서 7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약궤에 대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1400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였는데 이들이 길갈에서 북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를 안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렇게 쫓겨나거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298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과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게 보시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떠나게 되죠. 그 실로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백성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그 실로의 성막과 법궤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영광이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받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심된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실로가 변방같이 퇴색돼 버리고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에브라임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라 했지만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거든요. 동일하게 유다 백성도 그들이 믿는 성전을 믿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어떤 민족도 우리를 이렇게 패망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 했고 그 백성들도 그 말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철저까지 믿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충격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또 이렇게 이 먼 곳에 포로에 끌려올 수 있을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먼저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그 신앙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죠. 예배하는 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이곳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 너희의 땅 이 유다 땅에서 이곳에 살게 할 것인데 너희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고 있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으라.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종교 마당만 받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고 해망을 그 진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지금 진노와 패망,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조건이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 삶에 정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미가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제약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도 동일하게 유다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악을 행한답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들은 뭘 빼앗냐면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힘없는 자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이 족속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고 너희는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미가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야 기뻐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기뻐할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지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남자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헌신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남자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들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무슨 각서를 쓰게 했냐면 저는 절대로 직장이나 사업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석 장로님을 불러서 그 재직 헌신 예배 하기 전에 이것을 다 나눠주고 여기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왜? 헌신이 그냥 입으로 발린 헌신, 특송한 것하고만 그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 정말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수석 장로님에 보냈는데 주일이 되기 전에 수석 장로님이 빨간 얼굴을 하고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 중에서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법대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남성교회들이 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법대로 거짓말 않고 정직과 공의로 해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대로 말씀을 든 대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머뭇머뭇하면서 목사님 아무도 서명 안 했지만 제가 수석 장로니까 남성교회 대표로서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면서 이 장로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주유소를 운영했거든요. 공장 지역에서 많은 트럭이 오는데 그 공장 지역의 많은 트럭 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짜 영수증을 쓰거든요. 100리터를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리터 하고 그걸 가지고 차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 주변의 주유소에 그 공장지대에 만연되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사인하고 나서 우리는 가짜 영수증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아시는지라 어느 날 불러서 장로님 이 수익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거 안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차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중 저건하고 저희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그 사업을 이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공장 주인들이 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이 대부분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걸 알았는데 그 주유소에 안 가는 걸 왜 안 가는 걸 물어보니까 그이는 가짜 영수증을 안 써준 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의 사장들이 그 트럭 운전사들에게 뭐라 했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곳에서만 받는 그 영수증만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이곳 장로님의 주유소를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정직과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형식적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채찍판장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며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죠. 그래서 7장 16절에서부터 34절에는 우상숭배의 악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상숭배를 철저히 건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에게 준 곳에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외국인들에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된 것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 제 삶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혹 내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육체가 연약한 자들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 후에 축도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다 끊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겸허히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